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의 상징인 세례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논리적 이야기 같아요. 뭐 세례 유아세례 몇 프로라 주님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어린아이까지도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논리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교회에 개방되어야 하고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 가운데 등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혁교회는 어린아이들 예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는 잘 못 알아듣. 그러면 유아세례는 왜 주는데 그러면? 어린이들도 갓난아기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따로 어린아이 예배를 보게 만들어 놓고 개혁교회다 이렇게 하면 형식상으로 그거는 교회 개혁교회 아니죠. 개혁교회는 어린아이도 나와 같은 그 인격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보고 같이 공부에 참석하고 같이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같이 합니다. 왜 어린아이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누가 만들어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 중세교회 배려 볼 것도 없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놓아둔다 하더라도 주일학교의 역사는 이제 영국 교회에서 19세기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설러마에 있었던 영국 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부모들이 다 직장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주일이라도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썬데이 스쿨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한 것이죠.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왜 아이들끼리 저것들끼리 중고등부 저것들끼리 예배드려요? 그리고 청년부를 따로, 이제 또 청년부도 따로 예배드려요, 저들끼리. 왜 그러죠, 교회가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부흥하던가요? 그래가지고 시집장가가거나 그 교회 다니던가요? 좀 제발 한국교회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 어른들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따로 공부는 따로 하는 건 괜찮지만 예배를 그렇게 따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개혁교회는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와 관련을 지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건 유아세례는 따르고 주일학교는 따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아세례는 성경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인간의 고안물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유아세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시기에 여성에게 허용되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성만찬에서 그들이 금지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규칙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벨지카 7항의 그 제목이 믿음의 규칙인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규칙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협의로 말한다면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되겠죠. 신앙 고백서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말하죠.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주님의 성찬 규례의 성격에 반영해 보면 누구에게 베풀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성을 말하죠. 세례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을 보존합니다. 제정된 목적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어린아이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신자에게와 유아 자신에게 신성한 물을 적용시킬 때 유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상징이 인의 인상처럼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언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씨앗에게도 그러함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이 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수천대까지 그의 후손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그렇게 나타날 때 먼저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는데 가장 풍성한 물질을 제공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보호하심을 확정시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강권하시면서 경건한 가슴을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과 같은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이 자녀에게 미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자녀를 교회에 바쳐 자비함의 상징으로 인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확신을 얻도록 분별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주님의 언약을 육체적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아이들을 내팽개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하에 신앙을 부모가 노란버스 태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란버스는 특별한 경우고 실제로는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젊은 부부가 다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볼 때에 이 자녀 교육을 노란버스로 다 태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중요시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예배가 될 정도로까지 어느 교회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도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몸에 접붙임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칭의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접붙임이잖아요. 다른 이론에게도 더 관심이 대상일 때 자녀들은 세례에서 몇몇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 그들이 자란 후에 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습니다. 미성숙 할 때부터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의 형식적 상징으로 아들로 받으십니다. 끝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언약의 상징을 새기기를 경멸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복수하실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신들 만약에 자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인식을 안 시키면 당신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칼빈이 하는 말인데 뭐 그냥 뭐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만은 매우 아주 좀 강한 그거 같아요. 단죄할 정도로 우리들이 경고하는 것 같아요. 자녀 믿음으로 키워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다, 이 말은 넌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너가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녀 양육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거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하던데 저거 왜 저렇게 애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더만 애가 다 저리 돼버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 자신 책임입니다. 자신 책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그 유학을 하면서 그 이민자들의 자녀가 비뚤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다 이게 돈 벌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돌아오면은 애들이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것들이 싸돌아다닙니다. 고등학교 되면 자동차 다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서 담배 피우고 저기 가서 술 처마시고 그리고 저기 가서 마약하고 이런 애들 막 자라갑니다. 그럼 집에 오면 부모가 한 10시나 돼서 그 너가고 떼가지고 샤워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한국 또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애들은 영어권이고 부모들 한국어권이고. 그래 돈만 줍니다. 그럼 애들은 그거 좋습니다. 그래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거지로 살아도 아이가 집에 올 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차라리 거지가 되는 게 낫다. 삐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집사람이 다른 일, 오전 일하고 딱 끝내고 집에 또 와야만 했어요. 돈 벌 기회는 꽤 있었죠. 물론 제가 이걸 뭐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각오로 하지 않으면은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워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까지.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감시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 관할을 하지 않고 노란버섯 태우면은 진짜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분들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누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누구든지 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앞서 중세교회에서도 좋고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오늘 내용과 좀 상관은 없는데 네. 교회사 말씀하실 때 폴리나리스 말씀하실 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의 방법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목사님 이 상관 강의를 듣는 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서 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바로 확립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네. 또 믿음에 대한 바른 교리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들은 것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아폴리다 단성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들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체는 그걸 명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4장 13절 빌립보서 앞부분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슬픔에 처할 줄도 아는 여러 비결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이라는 것이 이미 그는 그 삶에서 살고 있는데 성령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견뎌내어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은 별로 어려움도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견인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견인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목사님 아다시피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배제하고 그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자기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원리인 신앙 교리가 요구된다라고 제가 이제 아마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 교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 교리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가운데서 성령은 무슨 말 어느 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해쳐가는 것이지 기도를 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해쳐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는 정도에서 지나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부분 남은 부분하고 또 다음 시간에 유스테니아누스 1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